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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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또 예수님의 그 설교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앞에 2절에 보면요. 성전 건물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엄청난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이 성전을 보실 때도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 건축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또 매우 오래 걸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채 완공도 되지 않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후 70년에 로마 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밀려오죠. 그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데요. 낭설이 퍼졌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 돌하고 돌 사이에 금붙이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돌이 얼마큼 크냐면 거의 이 가로 세로가 2m 혹은 1m 반 이 정도 크고요. 높이도 굉장히 큰. 그러나 돌 하나가 그렇게 커요. 그 하나를 하나하나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너뜨려야 되죠. 무너뜨리는데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분해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잘 알려져 있죠. 이 통곡의 벽은 그 허물어뜨린 벽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가 보니까요 엄청 높아요. 그리고 아주 긴 그런 한나의 벽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완공이 수십 년, 정말 100년 이상 오래 걸려서 건축을 했는데 완공되고 7년 내지 8년 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이거 생각해 보면 인생사 그게 뭐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이상을 건축했는데 7, 8년 만에 무너진다. 이러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돈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도둑이 없고 녹이 쓸지 아니하는 그곳. 즉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유동적이고 변하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될까? 우리는 이 헤롯 성전이라 불려진 이 성전의 완공과 무너짐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이제 더 자세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랍니다. 그것도 많이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다의 난, 드다의 난이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난을 일으킨 건데 이 난을 일으킬 출발점은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로마 정부에 항거를 하게 되죠. 이때 로마는 군대를 이루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여요. 얼마 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그러다 로마 군대에서 제압돼서 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어요.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했던 말 보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유다처럼 드다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저들 다 죽었다. 다 수많은 사람이 죽느니 저 예수 하나 죽이는 게 낫다. 이게 가야바 대사장의 논리였던 거죠. 근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시대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종말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현대의 이단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정명석이라는 사람, 제2의 메스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딸이었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좀 끄집어내 달라고 억지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리로 갔어요. 거기가 이 정명석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곳이에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연출을 잘해요. 후광이 막 퍼지고 이 사람이 저쪽에서 올라오면 정말 굉장한 신비로움을 갖다 주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넘쳐. 사랑이 철철 넘쳐서요. 끔찍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관심과 애정과 집중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로는 그게 가짜라는 거 안 돼. 그 교리가 가짜라는 거 안 돼.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사랑받는 것과 육신의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예전에 어느 슬라이드를 봤는데 이렇게 어떤 호호 할머니가 서 있고요. 옆에 간판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간판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사람들. 근데요, 제가 부교육자를 신림동에서 했습니다. 선민교회라고 신림동에 있는데 그 서울대가 신림동에 있잖아요. 그 신림동을 중심으로 그 몇 개의 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몇만 명씩 모여요. 거기에는 서울대생들, 서울대 교수들이 막 대거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 속상해. 근데 거기는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거기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죽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진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성교회 교인들이 가서 앉아 있다는 게 이게 더 말이 안 돼. 미혹당하니까.
한동안 어느 이전의 교회 여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요. 거기가 앉아 있다가 몇 달 동안 앉아 있다가 돌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더 깊이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안사롱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그 집단에 앉아 있을까? 미혹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 미혹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박해가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 박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가장 악독하게 악질적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 돌변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처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이 가정교회를 순례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이 들어오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종말의 마지막 특징은 뭔가?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한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이라는 말은 부도덕성을 얘기해요. 방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규범과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된 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이 성해, 불법이 왕성해, 불법이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돼버렸어요. 진리가 자취를 감추고 불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불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불법이 성함으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식어진다는 말은 해로운 바람으로 인하여 영적 열성이 식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다기보다는 종교적 열심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예전부터 예배해 왔으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 같고 나는 기독교인이니 주일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왜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는 바람에 종교 행위만 남아있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건 연관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자들에게서 믿음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마지막이 갈수록, 종말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될 거다.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지만, 여전히 예배당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종말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아노미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법이 없고 규칙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규칙과 가치가 무너진,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일어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공동화 현상 혹은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노미 현상이 있으면 가치가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 끝에 보면 반복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누군가의 공통적으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 기준으로 저마다 살아가는 이 아노미 현상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불법이, 불의가, 범죄가, 일탈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니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먼저인가 가정이 먼저가 할 때 사람들은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교회가 먼저예요. 왜냐? 교회가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하나님 없이 잘 놀러 다닐 것 같고 마음껏 우리가 돈도 막 제 마음대로 쓸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 질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울함과 소외감과 불안에 빠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회가 해체되어지는 현상,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에도,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사랑이 식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주의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늘 배척하고 늘 견제하고 늘 서로 대적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죠.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으로 그 고백을 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출발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떻게 사랑이 식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식어질 거다. 교회도 아메노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 이제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대하여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군사정권에 대한 그런 지나친 그런 역사적 아픔 때문에 그런지 권위하면 먼저 거부 반응만 일어나요. 그러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일어나는 게 뭡니까? 수많은 혼란이에요. 군사정권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86학번입니다. 86학번이니까 한참 데모할 끝 무렵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최루탄을 맞았어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종말이 되지만, 종결되지만 그러한 흐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 곳곳으로 계속 퍼져갔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은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그렇게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졌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기준이 상실되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은 왜 어른인가? 기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할 어른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신방은 이렇게 받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구역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흔들거리면요, 뒤에서 딱 잡아요. 어깨를 딱 잡아서 흔들지 마, 다리 꼬지 마. 이렇게 해서 그게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제가 자라났던 시기에는 어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할 때도 또 막 제멋대로 정신없이 막 말하고 행동하는 40대, 50대 어른들이 그러지 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 교회에 혼란이 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어려워져. 그러지 마. 그러면요, 그 권위에 인정을 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른을 어른답게 여기지 않아요. 어느 세월인가 학교에서 쓰는 이 꼰대라는 단어가 사회 구석구석에 다 배치돼 있어요. 어른은 다 꼰대야. 어른이 없어요. 규범을 말해주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한 그 지침목이 될 어른이 존재하지 않아요. 싫어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아노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거짓 가르침에 의한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신앙을 저버린 자들, 신앙을 저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이 세 파트가 서로 물고 물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도 내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도 결렬하리, 교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사도시대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대에 벌써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급히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은 골똘하게, 열렬하게, 격렬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만 사랑한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열정과 상대방을 향한 진실이 없어요. 말만 있어요.
그러니 말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4장 8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게 재밌어져요. 무슨 말만 있으면 비꼬는 말을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제주도 좋아. 제가 그거 보면 참 똑똑해. 어느 쪽으로? 비꼬는 일에 똑똑해. 참 똑똑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를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죠. 롯이 말하죠. 보아스를 향해 당신의 말이 시녀의 마음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처럼요, 내 말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누구 옆에 있으며 누구와 대화를 하며 굉장히 마음이 기뻐, 마음이 좋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마음은 그런데 이상하게 말은요, 이상한 말이 나와. 입에서 막 칼이 나와. 입에서 막 꼬챙이가 나와. 그리고 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막 후벼 파.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나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 이게 원래 내 의도가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해. 근원적으로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심령이 식어져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반복해서 들어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즉 거짓 없는 사랑을 주문합니다. 거짓된 사랑하지 마라. 거짓말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려면 뭐를 해내냐?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그 앞에 말씀한 거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대표적인 행위가 거짓된 사랑인데, 그러면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영혼이 깨끗해야 돼. 영혼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9절에 보면요,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을 찾아가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면서요, 준비된 칼로 배를 찔러요. 그렇게 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호였어요. 이자가 예수야, 체포해. 이 신호였어요. 그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거짓 사랑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저하지 말래요. 사랑은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람일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일수록 기다립니다. 누가 나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표현하면 나도 그때 표현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 절대 못 잊어.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게 뭐 거기에 적용된 게 아닌데. 주저하지 않는 사랑, 이거 매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의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 하다가 주저앉게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 없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진짜 사랑, 진짜 진실된 사랑, 진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온전하고 영원하고 지속적인 그 사랑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을 사랑하사,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사, 나같이 어긋난 길을 가던 나를 사랑하사,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 가득하게 십자가를 부둥켜 하고 살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뭐냐?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무지막지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가득히 채울 때 우리는 사방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종말의 시대에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된, 먼저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 없어. 이렇게 말해. 이거보다 더 얄밉게 말을 해. 근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네. 네가 사랑하네. 네가. 우리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읍시다. 나를 향한 죽음의 사랑을 가슴에 안읍시다. 그럴 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사랑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가득하게 채워지길 바라요. 혹여라도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내 영적으로 삭막해져, 내가 영적으로 사랑이 고갈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사랑이 채워지기 바라요.